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당하면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되고자 새롭게 살고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자기 환멸을 느끼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죠.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기며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떨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 셋째는 그리스도의 권능이고 넷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돈을 더 벌었다든가 지위가 올라갔다든가 인기가 높아졌다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이전보다 그 이전의 삶이 더 화려했죠. 그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세상에서 참으로 이름을 내고 또 참 자기 성취를 이루고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본받고 닮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혹시라도 바울이 버렸던 이전에 버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고 추구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오늘 새해가 바뀌면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할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환경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게 비판하고 왜 잘못되었는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길을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다.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온전히 얻지 않았다. 이렇게 자만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앞에 있는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가 한 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나의 이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은 나를 포로로 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 영적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모습,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그 표대가 분명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목적, 이것이 분명히 정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면 이제 2026년에는 분명하게, 표대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6년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의 생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같은 자세를 가질 것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새해 2026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바울은 오직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는 않았고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기 위하여서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소극적으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또 적극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의 잘못도 과거에 잘한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육체를 신뢰한 것도 잘못이었고 자기의 환경과 배운 것과 이룬 것과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자기 신념에서 나온 것인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지나간 일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회심한 이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만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신에 대한 소문과 평판과 칭찬과 비판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칭찬이나 비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간혹이 아니죠. 늘 곤두서 있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까운 사람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좀 거리는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말을 할까? 우리는 온 촉각이 다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소문과 평판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에 대한 평가는 내일에 받아야 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할 때도 깨끗이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는 그 어떤 것이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용서 자체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옛날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 모든 것 담을 무너뜨리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면 모든 히스토리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옛날의 히스토리, 옛날에 그 쌓였던 기록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음행한 아내의 행위까지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이 그것을 용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용서를 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 때야만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생각나는, 다시 역사책을 다시 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또 울분을 토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잊어버릴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보면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달려간다, 이 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극적으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뒤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되고, 또 반대로 나빴던 일, 슬픈 일, 상처받은 일, 실수한 일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참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기회 또는 이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 억울하고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좋고 더 복된 일을 주시는데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과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오직 한 가지의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일에만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어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부분과 동기 부분이 있어요. 자,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달려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 계속해서 달린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한 것처럼 자신도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계속 힘껏 달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발견되려는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풍성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표대를 삼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어 14절에서 바울은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표대로 삼은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는 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결국 바울이 삼은 표대와 그가 받을 상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그에게 주어질 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때는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시 발견되어졌을 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온 인생을 바친, 그래서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KBS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방영되는 줄 모르고 잠깐 켰는데 이것이 나와서 아주 전 흠뻑 빠져가지고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일본인 선교사들이 우리가 한일 합방 될 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가를 쭉 그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곳에 이 땅에 임하는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일본인의 특권을 다 내던지고 조선에 와서 한국인처럼 살고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한국인 이름까지 가지면서 온 인생을 바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그 모습을 성공한 것이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처럼 살고자. 우리는 청년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 그런 것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서원도 하고 사명도 받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색이 바래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지를, 무엇을 위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적인 삶에 매여버린 거죠. 바울이 내던지고 잊어버렸던 그 바울의 이전 모습을 추구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내가 복받고 내 자손들이 잘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착각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한번 다 주워 담아서 분석해 보시면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말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언제 바울처럼 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은 그 목적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 그 말만 주워 담아서 분석을 해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앞으로 달려가기에 힘썼는가,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바울의 이전 모습, 그가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지나가 버렸던, 배설물처럼 내버렸던 그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인 것처럼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늘 바울이 앞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는 대적들에게서 박해를 받아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했던 것처럼 그가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 그 장애가 되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남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연약함과 무지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바울이 자신을 신뢰로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얻었다고도 온전히 이루었다가도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행여 우리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다 이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그 뒤를 쫓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에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덜 여물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도 역사를 하셨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잘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표대에 이르게 된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많이 진척된 사람, 적게 진척된 사람, 많이 성장한 사람, 적게 성장한 사람, 사람마다 각각 진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직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이 신앙을 우리는 2026년에도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잘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그 목표는 결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오직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뒤의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잊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사모하며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